내가 산자의 땅에서 확실한 일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저 천국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천당은 멀리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또 특히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들으면 현실적인 설교 같고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 이상적인 설교 같고 어떻게 하면 막 흥분이 되고 어떻게 하면 바람 든 것 같고 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종도 최선을 다해서 산자의 땅에서 주의 영광이 임하는 설교다라고 설교를 결론을 지을 때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설교 같고 너무 환상적인 설교 같지만은 이 땅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 시편을 이제 나누면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이 아니고 분명하게 여러분들과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을 줄을 확실히 믿었다. 나는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며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의 나라를 중요시 여기지만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목동으로서 왕이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을 산 자들의 땅에서 받은 왕이 없고 그것도 손이 대대로 왕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오늘 읽는 이제 군대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난 것은 한 나라가 자기를 향하여 공격해 와도 나 아무 걱정 없어. 아무 걱정 없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북한이 이런다 해도 나 아무 걱정 없어. 이런 얘기를 다윗이 한 것은 친히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왜 나를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을까? 그리고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수십여 년을 사울왕이 쫓아다녔어. 근데 안 잡혔거든. 그리고 이후에 전쟁을 다윗이 할 때에 한 번도 져본 일이 없거든. 나는 이 산자의 땅에서 왜 사방으로 군대가 위에 에워싸여도 아무 걱정이 없고 태연하다. 아빠, 목사님 전쟁 일어나서 뭘 걱정하냐? 목사님 정신이 나갔나 봐. 이럴 정도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나 죽겠다고 바다에서 밤중에 예수님 우리를 살려줄 때 예수님이 너무 태연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책망을 했어.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한 자도 책망했어. 책망한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풍랑 만나 죽고
그러기 때문에 배고파 죽고 하는 뜻이 있다는 얘기. 담대하라. 산자의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 땅에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해요. 은혜가 안 돼요. 이 종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전하면서도 정말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 나는 평소에 내 행복을 감춘이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 없다 그럴까 봐. 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추니까 그의 아내가 비웃었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태문을 닫았습니다. 임금의 부인이 왕자를 낳으면은 그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금의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은 이제 퇴비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나를 비웃다니 혼냈어요. 이 다윗은 도대체 산자의 땅 어디 지점에 있어야 사방에 군대가 쌓여도 해를 받지 않는 곳이 어디냐? 목사님, 산자들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교통사가 일어나고 코로나가 돌고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 땅이 어디요? 구약 성경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에 5나라를 쳐부수는데 한 지파에서 1000명씩 군인을 뽑아서 12,000명이 전쟁터에 가서 싸웠는데 5나라를 무찌른 동안에 한 명도 죽난 사람이 없다. 거기에 한 사람만 죽었어도 내가 그 죽는 숫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런데 한 명도 죽나지 않았어. 내가 산자의 땅 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당신의 양을 이제 99마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두고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그것 버렸어도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마리 양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산자의 땅에서 순교자의 은총이 들어간 일이 아니거나 복받으려고 고난을 주는 일이 아닌 이상 원수마귀로 인하여서 저주로 인하여서 한 영혼도 실족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간 그 뜻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99마리만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도이다 할지라도 그가 한 사람. 그래서 너희 안에 겨자씨에 날 만한 믿음, 최소한의 기본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그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연약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연약한 믿음이 점점 무너져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 흔들려서는 안 돼.
흔들렸다 다시 설 수 있지만은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시편 6편을 보겠습니다. 산자의 땅에서 군대가 에워싸여도 공격당하지 않는 그곳이 어느 땅이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어쩌려니 들리리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였는데 거기에 내가 들리리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거기에 왕으로 들렸습니다.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법궤를 옮겨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 궁전까지 세웠어. 성전과 다윗의 집은 하나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그 군대가 에워싸여도 쌓이지 않는 이 산자의 땅에서 확실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성전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나이가 들수록 성경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설교를 1년 전에 2년 전에 했을지라도 지금 하면 더 깊게 들려진다. 여러분도 함께 느끼실 줄 압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하나님이 피 흘려서 세운 이 세상일지라도 성전 안만 지키고 성전들은 이방인에게 짓밟도록 42달 동안 내버리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세의 대환란은 항상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입니다. 말세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에 하나님이 지키는 땅은 성전이고 버려진 땅은 성전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안에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 안과 밖을 측량. 아니, 문 닫으면 성전 아니고 바깥은 밖이지 아닙니까? 그것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피로 자기가 성령을 모신 전인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가 아닌가를 측량하라. 그 측량하는 방법 중에 시련이 있습니다. 신자가 맞나 예수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 땅에서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면은 신자가 안 신자가 그냥 드러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이제
가시떨기에 있는 씨는 말씀을 인하여,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환난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는 그 말씀을 진짜로 붙든가 안 붙든가를 하기 위하여 한번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땅에서. 이 영적인 신자들은 대충 땅의 일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괜찮아, 땅에서는 뭐 사랑 안 받아도 돼, 죽어도 괜찮아. 그건 옳은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틀림받지. 땅에서 깨어 있지 않고 죽은 다음에 천당까지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에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라 하는데,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는 절대 세상에 저주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같이 해보자. 나는 흔들릴 수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확실한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함께하는 그곳.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감독자로 교회를 세워서 이리에게서 지키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네요. 이 목사가 누구냐? 자기 피로 산 성도를 보살피는 게 목사다. 성도들은 절대 마귀가 손댈 수 없다. 원수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지키는 자가 목사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더라도 대제사장이 피 없이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는 모든 물건은 피로써 거룩해졌어요.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곳이 교회인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거나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흘린 피는 가짜예요. 이것을 믿을 때 의로 여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우리가 우리 성결교단에서 이 남쪽 이남으로 제일 크게 붕시킨 종회장 목사님이 지난주에 와서 교회를 당부하면서 올라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님, 내가 피해를 끼쳤는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아니, 나는 살짝만 들려 앉았다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허락해서 내 순종하고 갔다 가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어나메카 백화점왕 얘기를 그 전에도 붕해 때 와서 했어요, 설교를.
그런데 이번에도 그 설교를 하는데 붕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절도 못 들었어요. 어제 주일은 일부 예배 20명 정도 빼놓고는 다 들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샌 교회, 문짝이 떨어져도 수리를 하지 않는 교회, 오래되었지만 한 소년이 월급을 받아서 벽돌 20장을 사고 또 20장을 사서 교회에 길을 내준 그 소년 얘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종이 이제 나름대로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제가 이게 내 고백이니까. 이래 어렸을 때 헌신 예배인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우체국장이 우체국 출근하면서 교회에 들려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들려 기도하면서 아들 셋이 있는데 하나는 교수, 하나는 의사, 하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대 갔는데 그 교수님이 이계섭 교수였어요. 내가 직접 이제 그 헌신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한 분을 직접 뵙고, 아, 저 설교는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때 종이 그 설교를 듣고 저도 매일 교회를 하루에 한 번씩, 그 시골에 있으니까 동네니까 항상 하루에 한 번 들리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제 교회를 들린데 그때는 이 전기불이 아니고 이 난포불을 켰을 때인데 불도 난포불 끼려면 또 이렇게 하고 또 올려야 되고 그래서 못 켜고 깜깜한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이게 실컷 한다고 하면은 이게 3분도 못 갔어. 근데 한 번은 이게 툭툭 묵이 걸어온 것 같아. 그래도 기도하다 눈 뜨면 안 된다고, 이 마귀 이긴다 된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점점 커지더니 천장이 무너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눈을 확 뜨고 일어나 보니까 청개구리가 뛰어왔네. 내가 어쩌면 청개구리가 내 앞에 툭 이렇게 앉은데 그렇게 크게 소리가 들렸는지.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무서워도 하루에 한 번씩 들렸는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이제 새벽 예배를 늘 인도하도록 목사의 직분을 주시지 않았는가. 종이 목사가 된 이유를 찾을 때 이제 우리 형님이 가라고 했지만은 내가 어째서 우리 형님을 들어서 나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니까. 이제 수요 예배, 이 주일 예배 안 받는 것, 종이 같이 감동을 받고 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20%, 30%, 50%를 줄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즐거운 마음 없이 다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지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 음부의 세상에서 주님이 세운 나라가 예수의 피로 세운 구속함을 입은 무리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사방으로 군대가 쌓여도 여전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땅이 어디냐? 여호와의 장막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자기를 영접하겠다 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 이 말은 내가 저 건물에 안 들어가고
네가 나를 섬기니 내가 너에게 거하면 네가 교회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는 이제 1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묵도한 다음에 돌아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간다. 왜 그러냐 하니까 뭐 교회 구역에 들어갈 것도 없고 셀 모임에 들어갈 것도 없고 헌금 올 것도 없고 편안하게 교회만 다니려고.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잣대를 주면서 목사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 잣대는 캐논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참 성도를 세워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열쇠를 갖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고, 할렐루야,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에베소서 2장을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개인도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완성된 단어가 아닙니다.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교회. 그래서 우리 종이 설교 시간에 쌀 떨어지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책임이다. 이제 그 채부자 얘기도 그럽니다. 심리 바깥 심리 안에서 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채부자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이 쌀돼지를 만들어 놓고 아서 쌀을 가져가게끔 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이 정부에서 쌀을 다 주니까 이제 교회가 좀 높여서 집이 없는 사람을 책임을 지든지, 대학을 못 간 사람을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더 수준 있는 교회로 우리가 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키울 때, 여러분 얘기합니다마는 나중에 큰 부자가 나오거나 자식이 나오면 대학교에다 또 어디다가 넣지 말고 꼭 교회에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서 자기 목숨을 흘려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나는 교회에다가 기부하지 아니한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에 흘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매우 서운해요.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쓰고 선교사 또 집을 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할 때 그 나라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은 것을 귀히 여기고, 내가 중앙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다. 아유, 목사님도 한 번씩 빠지더만 어째서 엄마는 그래. 야, 집사가 보통인 줄 아냐? 이 보통 끝이 아니다. 더 크게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 내가 이 땅에서 확실한 것은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않고 망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중앙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풍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전에 나온 문턱을 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